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과 또 여러분 하는 모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받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동안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정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다는데 나는 한 번도 들은 것 같지 않은데 나도 좀 듣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귀를 기울이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되나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꼭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 다 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영은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란 단어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아들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아들은요 히오스라고 해서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장성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뭐라고요? 장성한 자란 장성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이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듣느냐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냐. 아멘.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을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는 의미입니다. 2주 전 주일날 오후에 우리 딸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우리 막내 아들이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날 점심 주일 식사에 잡채가 나왔는데 그동안은 야채를 걸러내고 잡채만 먹었는데 그날 야채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안 먹더니 왜 야채를 다 먹냐? 그랬더니 아들이 피부가 좋아지려면 야채를 먹어야 돼. 피부가 좋아지려면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부가 좋아져야 되냐?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는데 피부가 좋아져야 돼. 요즘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서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들의 안 좋은 버릇을 고치려면은 이 여자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펼 때 그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딱 펴서 딱 눈에 띄는 걸 딱 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27장 5절이 뭐라고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니, 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필 때 정말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성경을 다시 딱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편이 눈에 37절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고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 판 기왕이면 3세권인데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한번 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읽으니까 뭐라고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리라. 속히 하리라. 이게 좀 웃기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도대체 내가 답답하긴 하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랑 결혼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통해서 그래 너는 그 사업이 네 것이다. 잘하면 100% 성공이다. 이 여자는 아니다. 딴 여자를 만나라. 내가 저기 골동에 몇 번지 몇 호에 좋은 여자를 예비했으니 거기 가서 네 여자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 진짜로 무당을 찾아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약식입니다. 구약식.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가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힘이 미약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구원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면은 원하건대 제가 양털을 여기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고하고 주변을 아주 잘 마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정말로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있고 주변은 다 마른 땅이 있어요. 그것도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오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바삭하게 마르고 그 주변만 좀 흥건하게 하면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뽀짝뽀짝한데 주변에 물기가 쫙 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구약에는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밖의 음성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들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아까 6장 19절에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밖에 계셨어요. 그들 안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밖의 음성을 통해서 했고,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도 제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역사했고요, 삼손에게는 힘으로 역사했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도 제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식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뭔가 이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식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왜? 니느웨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그거 그냥 놔두면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다 죽일 텐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나? 내가 간다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할까? 그래서 니네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을 먹고 딱 돌아서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적인 환경을 통해 응답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와,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려고 딱 했는데 딱 자기 눈앞에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어요.
많은 환경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외적 환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식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밟기가 신약식 방법입니까? 구약식 방법입니까? 구약식 방법이에요. 신약식 방법은 뭡니까? 예? 신약식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날 고함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 땅을 부지를 확보한다 이럴 때 저도 몰랐을 때 가서 열심히 돌고 심지어는 가서 영역 표시도 해야 된다 영역 표시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구약식 방법이야. 그럼 신약식 방법은 뭡니까? 아니, 여러분도 모르고 있어서 대답 정말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물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신학식 방법은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구약에는 땅 밟기를 해서 그걸 취했지만은 신학식 방법은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거 말.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을 통해서 취하는 겁니다. 땅 밟기는 구약식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물론 그분의 의도는 제가 뭐 왜곡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이 말이 잘못하면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음성을 들어 삽니다. 그런 분들을 내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룩한 거가 들릴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죠. 애가 유치원 아기 때는 항상 뭐 합니까? 항상 모든 거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보고 하더라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야 돼?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돼? 물어봅니다. 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물어보고 컸어요? 알아서 잘 컸습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어느덧 성장하고 장성하면은 뭐예요? 엄마 지금 건너야 돼, 말해야 돼?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파란 신호등이 건너야 되는 거 알아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도 그렇게 산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애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요. 알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이걸 다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은.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이 영적인 걸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쁜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시오. 아멘. 이 개역개정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것도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 옮겨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 것이요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온 세상에 가도 모든 피조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건하게 거룩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기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사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블레이크 목사님 집회하면서 내가 치유해서 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사무실 건물의 주인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은 제가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전 교회도 안 다니고 이분이 중풍 걸려가지고 매일 이러고 우리 사무실 앞을 왔다 갔다 운동 온다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셔요. 푹 맞으셔도. 그분이 예전에 얼마나 멋쟁이셨는지 말 타고 다녔대. 우리 사무실이 말구유였어요. 거기다가 사무실에 만들어놓은 말구유. 근데 이분이 맨날 내 앞에 이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내가 기도해서 고쳐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목사님 일주일 집회할 동안 막 강렬한 마음이 딱 생겨서 했는데 막상 그분에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한 2달인가 지났잖아요. 2달인가 3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내가 뭐 그렇다고 매일 만나는 거 아니니까 만나면은 내가 전해야지 기도해줘야 되는데 내가 최근에는 그분을 손을 잡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근데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딱 갔는데 사무실 앞에 그분이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가서 손을 딱 잡고 제가 기도해도 되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든 간에 기도해서 낳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짐승도 옷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 안식일이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이 억눌린 이 자녀를 노인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치유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 사업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진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잘못하면은 내가 요즘 이제 50대, 60대 돼서 뭐 20년, 30년이고 많이 힘써서 그 퇴직금 매덕 받은 걸 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노후도 뭐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 사업 쫄딱 망하면은 그 있는 돈 다 날아가면 완전히 알거지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 퇴직금 매덕 받은 거 갖고 뭘 하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치킨집보다니 치킨집 뭐 여는 데도 많고 문 닫는 데도 많다는데 요즘 마땅히 다 불황이라는데 안 된다고 뭘 해야 될까? 그렇다고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고 요즘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할까요? 분식점이라도 낼까요? 어떤 식당을 낼까요? 요즘 식당 큰 거 하나 내 리모델링 하는데도 막 1억 2억 들더라고. 그 새 말고 그 건물을 꾸미는데 요즘 막 1억 2억 들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1, 2억을 호주머니 갖고 다니니까 놀라지도 않지만은 정말로 1억 2억 들어요. 막 그보다 더 드는 데도 있어. 그 리모델링도 1억 2억 들었는데 한 2년 하다 덮으면 1억 다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얀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게 사업할까 하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그래 이거 다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셔요. 왜 그러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이미 말씀에 다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르고 안 듣고 자꾸 뭐니까 막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에 딱 가서 그래 그거 하면은 잘하면은 성공하겠다. 그럼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뭐합니까? 50%. 야, 성공하고 실패할 때 50%. 나중에 막 망해서 오면 아니 그거 오면 잘한다고 그랬는데 왜 망했습니까?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그때 1억짜리 굳어다고 그랬는데 너 돈 없다고 2천만 원짜리 했지? 네 정성이 있어야 정성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편 138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뭐라고요?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 요즘 일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너무 답답해요. 문제 생기고 막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울 거 어림나고 자기 부모님들 보니까 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사고 나서 죽고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주의 종들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에 마귀란 단어 없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우리 영혼을 노력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 일인데 왜 마귀가 했다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볼 때 막 제 안에서 막 이 복음만 알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를까? 안타까워. 자, 우리가 사업할 때 하나님 이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한다든지 이상한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그게 가장 잘하는,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잘 아는 것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분식점을 내야 된다, 내가 치킨집을 내야 된다면은 사장도 알아야 돼. 할 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네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원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막 사업한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불법적인 방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요? 할렐루야. 내가 복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고 내가 있는 곳마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벨 장군이가 그 집에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이 복을 받았어. 왜? 요셉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그 축복 유업을 이은 자가 바로 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사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내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하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 되던데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저도 말씀은 100% 낫는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해도 안 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말씀은 온전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씀은 온전하고 1.1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에게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리도 믿고 나가고 믿고 나가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언제 그 일을 이룹니까? 세상의 운동선수도요, 그 자리에 오르게도 막 10년, 5년, 7년, 10년, 아이돌도 그 자리에 오르게도 막 6년, 7년, 10년을 죽으라고 연습생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심자마다 딸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기도해도 나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나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말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식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장성한 자는요, 히오스의 아들 장성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딸과 엄마가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은요, 딸은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엄마 얼굴만 봐도 엄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점쟁이라서 압니까?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얼굴만 봐도 아, 이분이 기분이 나쁘구나, 이분이 뭘 좋아하는구나, 음식을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다 알아요. 그죠? 몰라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좋아하고 뭐 싫은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뭐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싫은지 아시잖아요. 왜? 오랫동안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자정적으로 알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특별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너 이 사업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그 방법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인도. 저도 제가 우리 교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들렸어요. 내 안에서 진짜로. 그 문제가 5일 안에 해결될 것이다. 내 안에서 진짜 내 안에 들렸다니까. 저도 외부적인 많은 기도 응답과요,
외부적으로 많이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안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요, 하나님 매일같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이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 확실히 알면 막 팍팍 할 텐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특히 사업인다든지 옮긴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 불법임을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 우리 성도 안에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은 있을 수 없고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올바르게 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질병과 바이러스는 저주받고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